선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들은 다 내면적인 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선자들이 증거해도 세상은 외면적인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미쳤다고 그러고 어떻게 깨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이나 물고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왜? 이 외모는 하나의 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풀이 말랐다고 웁니까? 생각해 보세요. 풀에 꽃이 떨어졌다고 우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죽었다. 일찍 죽었다. 그러면서 막 슬퍼하면서 우리 형이 그렇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젊었을 때 죽었다. 슬프다. 또 우리 부모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성장하지 못했는데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뿐 아니잖아요. 나의 자매가 누나나 동생이 시집도 가기 전에 일찍 죽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더 슬퍼하는 거 뭡니까? 자기가 난 자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고 여러분 슬퍼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혀를 차면서 아이고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라. 그런데 이 육체가 풀이라고 그랬는데 풀이 시들었다고 꽃이 시들었다고 풀이 말랐다고 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선자들 통해서 그러잖아요. 누가 죽었다고 울지 말아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세상 아래 지식에서 뭐라 합니까? 아, 그건 냉혈동물이다. 그러잖아요. 냉혈동물이다. 차가운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선자들이 언제 사람의 외모를 보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로 보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다. 북이스라엘은 침략해서 자기들이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미를 톡톡히 봤거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키고 막 섞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130년쯤 지나서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이제 남유다를 삼키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되겠어요? 완전히 뺑 둘러쌌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랍사게라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계속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 들으라고. 누가 아수르의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스기 왕의 말을 듣지 마라. 그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그럼 히브리어로 막 떠드니까 시게 왕 밑에 있는 고관들이 가서 랍사가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나라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네 나라 말로 해라. 왜 랍사가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급하니까 선지자 이사야한테 가서 이 어려운 상황을 전하라. 그 무슨 병력이 있다고 패권국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뭐랍니까? 그 걱정할 문제 하나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는데 하찮은 피조물이 와서 공간을 협박한다고 두려워해? 그 밤에 하늘에 천군이 동원해가지고 하룻밤밖에 안 되잖아요. 그 밤에 18만 5천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이거 여러분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 들어서 순수한 말씀의 저를 사모하면 이로 인하여 먹고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순수한 말씀의 줄 먹고 성장한 사람은 깨닫지요.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표면적인 공격 아닙니까? 내면적인 거 공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면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선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듣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18만 5천이 완전히 멸망하고 사내립은 혼자 겨우 도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신전에 가서 뭐 하소연하겠죠. 근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사내립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아수르가 멸망한 거예요. 아무리 패권 국가라도 가만 놔둡니까? 안 놔두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 그렇게 아브람 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까지 모세 시대까지 그렇게 번창했는데 출애굽시키라고 그래도 그걸 거역하고 말 안 들으니까 홍해바다에다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누가 봤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본 것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좋다가 춤을 추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한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목적은 하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그 과정이 광야 40 원래 40일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이다. 그 광야 40년이에요. 그 40년을 스데반 집사님 광야 교회다 그랬어요. 이 40년을 어떻게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는지를 내가 주목하여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지요.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 듣기 싫다고 내가 거절한다고 역사가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뭐냐,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다. 본보기로 보여주었다. 쉽게 말하면 거울로 보여주었다. 뭐하라고? 나를 보라고.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이지 딴 사람이 보입니까? 나를 보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를 해방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히 설명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된 난가? 아닌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물로 인해서 깨끗하게 죄사함 받게 하셨다.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만.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그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면 그 다음은 성령 받아 완성해야 된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다.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만, 제자들만, 사도들만 피로 제사함 받는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에요. 땅 끝까지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 오셨지만 그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그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자. 누가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누가 변경시킬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피조물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얼마나 달콤하게 속입니까? 그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내가 해방받았어야 되지.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핍박하고 나한테 협박하고 공갈하고 린치를 가하고 매질하고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분명히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을 용광로에서 은을 분명히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불순물을 빼버린다.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이 나를 어려서부터 발목을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해방된다. 자유로워진다.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결같이 전한 것이 뭐냐. 네 자유로움을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분명히 설명하지. 가드라인에 쳐놨어. 나의 자유로움을 육신을 위해서 나는 사용하고 있나. 사도들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으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모여서 하늘 아래서 종교 생활하고 뭐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뭐 힌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지구가 둥그르니까 각 족속마다 종교가 토속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 캐토릭 또 로마 캐토릭에서 나왔다가 다시 합쳐진 개신교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개혁, 고칠 게 가죽혁.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가죽은 누가 첫사람 아담에게 해입혔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여자에게 누가 가죽으로 서로 해입히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입히셨잖아요. 그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깨닫죠.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하늘 아래 뭐 종교나 하늘 아래 정치나 이런 집단에서 개혁이란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그 개혁한 것이 언제냐? AD 30년에 유신 입고 오셔서 유대교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완전히 시장터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뒤엎어버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성전, 그건 모든 사람이 기도하라고 세워놓으신 집이지 장사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AD 30년에 시작한 개혁은 AD 70년에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에 40년간에 끝나버렸어요. 40년 동안에 무슨 일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러죠. 그 40일이 40년으로 막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무한 증거. 누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40일이면 통과할 광야를 왜 40년을 걸려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거룩한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60만 3천 550명 548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나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교가 완전히 AD 70년 하나님의 아들의 계획이 시작한 이후에 40년 만에 막을 내려버렸잖아요. 유대 나라도 유대교도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 그 이후에 생긴 것들이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러니까 AD 30년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기독교는 12사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19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 뭐하라고? 성령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셨나?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나? 그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죽으면 이틀 만에 너를 살리고 3일째 이렇게 세우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보세요. 부활하신 거 누가 믿나요? 안 믿지요. 지금도 뭐 이론으로만 믿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각종 우상 종교에 휩쓸려 가지고 이틀 만에 살린다.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2000년. 하루가 1000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세상의 1000년이다. 그러면 이틀 만에 너를 살리고 3일째 너를 세우리라 그랬으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2000년만 끝난 후에 셋째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7째 날이잖아요.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때가.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약속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게 깨닫지. 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800~9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16명이나 되는 선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오서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구나 깨닫지요. 자연인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깨닫기를 원해도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이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돌이킵니까? 책망이 들려지는 욥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수천 마리의 낙타, 수천 마리 양떼, 수백 마리의 소떼, 10남매 자녀들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셨다.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봐. 내 손에 있잖아. 하루아침에 수천 마리의 낙타, 수천 마리의 양떼, 수백 마리의 소떼, 10남매 몽땅 싹 없어지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 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내 종 욥이 그까지 주변에 있는 천사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있던 짐승떼 때문에 육신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합니까? 그가 육신이 아직도 건강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내 손에 있잖아. 내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안에 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어.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10남매를 수십 년 동안 길렀던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데도 내가 너의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겠느냐?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마치 누가 같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아내 이브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 나쁜 거 안 주시겠느냐? 욥의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덤볐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버리잖아요. 욥이 회복됐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나인데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믿음에 담겨 있던 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성령으로 완성됐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성령이 내게 부어져야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2000년 전에 육신력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